저희 교회는 창세기를 주일 2부 예배 때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29장을 강해 설교하는 때가 됐네요. 순서로는 41번째입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오늘은 41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20년 연단의 이유입니다. 야곱은 20년을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고난을 또 연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단어와 연단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도 다르지만 헬라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사실은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은 들립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들립시스, 구약 성경 읽어놓고 신약 헬라어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고난은 들립시스라고 그래서 사방이 꽉꽉 막혀 있고 위에서 누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고통을 고난이라 합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연단은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 도자기가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 봐서 최종적으로 금이 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갖다가 상품으로 내놔도 충분할지 안 할지 마지막 점검을 한다는 뜻이 헬라어로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꽉꽉 막힌 고난을 걸어갈 때가 있죠.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나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가며 또한 동시에 연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연단은 뭐라고요?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최종적으로 시장에 내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햇볕에 다시 한번 비춰보는 마지막 테스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오늘 무려 20년이나 고난 속에 집어넣고 당신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쓰실 만한 도자기로 연단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대 족장 중에 세 번째 족장을 두세 주부터 전부터 이제 들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장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족장 야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인 누구요? 에서가 있습니다. 원래 장남에게 장자권 베코라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그랬죠. 장자권 베코라를 원래 장남에게 물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남은 이 장자권 상속권을 받으면 차남보다는 2배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가문의 대표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측면에 했을 때는 예배권, 축복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베코라라는 장자권입니다. 쌍둥이지만 두 번째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늘 호시탐탐 이 장자권 베코라를 욕심을 냈다고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동생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목소리도 굵고 그 다음에 털도 많았고 사냥도 되게 잘했고요. 아버지 이삭은 그래서 사냥 고기를 가져오는 큰아들 이삭을 총애했고 엄마 치마폭에서 장막에 거하여 늘 살았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많이 총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낳기 전 태에 이 아들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둘째가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아이가 즉 에서가 두 번째 동생 다시 말하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태중에 싸우고 있는 두 아이는 두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올 히브리 민족과 아람 민족이라는
민족의 싸움이다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장자권을 여차저차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긴 결과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유언을 하고 죽을 때가 되어 큰아들에게 에서에게 고기 잡아와 평소처럼,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권, 장자권, 상속권을 너에게 유언하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얘기를 뒤에서 리브가, 아내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동생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태중에서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작전을 짭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오려면 적어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미리 잡아서 늘 남편의 입맛을 맞췄던 아내가 염소 새끼 별미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또 남편이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형인 것처럼 소기를 합니다. 근데 형은 털이 많았는데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죽의 옷을 입어서 털을 위장하고 목소리는 최대한 변조를 했겠죠? 근데 아무리 변조했어도 아버지가 축복하기 전에 이상하다. 털은 형이로되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합니다. 근데 이삭이 워낙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기력이 쇠하여서 이걸 잘 분별을 못하고 그냥 동생에게 깜빡 속고 형인 것처럼 축복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진짜 고기를 잡고 온 형 에서는 동생이 사기쳤다는,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어머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으랴 라고 하며 이제 사기치는 일에 같이 했던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저 북쪽 밧단 아람이라는, 하란이라는 같은 지역이에요. 밧단 아람 안에 하란이 있으니까 이 하란으로, 밧단 아란으로 대피를 시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긴급하게 야반 도주를 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 야곱의 사건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해요. 처음 오는 또 청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저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 삼촌의 집에 갈 때까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북쪽으로 먼 거리예요. 대략 따지면 1000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km를 가는 중에 밤이 닥쳐서 루스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돌을 베개로 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깜빡 잠이 들었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사닥다리가 쫙 펼쳐져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간에 딱 서셔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물론 꿈입니다. 민족줄이라, 그다음에 땅줄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고, 그 루스, 편도나무라는 그냥 평범한 이름을 갖고 있는 루스라는 지역을 벳엘, 베이트엘, 엘 하나님의 베이트, 베델, 베이텔, 베이텔, 베델 같아요? 네, 같다고 해주세요. 이 베이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는 벳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최종 목적지인 삼촌이 있는, 어머니의 오빠, 친오빠가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어요. 청년들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 즉 하늘과 땅을 이어준 사닥다리가 요셉이 꿈을 꿀 때에, 야곱이 꿈을 꿀 때 보였는데, 그 사닥다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로고스 교회가 사닥다리의 꿈을 꿨으면 좋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닥다리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900km를 더 가서 이제 1000km, 이 1000km 여행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340-50km밖에 안 되는데 1000km를 걸어서 갔으니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뭐 가서 라반을 만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이 과정 가운데 강도의 위협, 도적대의 위협, 배고픔의 위협, 모든 위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하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너무 이쁜 아리따운 여자가 우물가에 양떼를 먹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차저차해서 봤더니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 남자들은 단순하죠. 한 번에 반했어요. 라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삼촌에게 한 달 동안 기거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라헬을 주소서. 더니 너 7년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고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라헬과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아마 장인이 술을 엄청 먹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불이 으르처럼 형광등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조명도 어두웠겠죠. 더군다나 이 뭐라고 그래요? 베일? 면사포? 뭐 이거를 둘러 쳤기 때문에 이게 라헬인지 아닌지 확인을 잘 못했는 건지 아침에 신혼밤을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사모했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헬을 시집 보내기로 약속해놓고 7년을 부려먹은 다음 결국은 언니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게 된 나쁜 놈이 바로 삼촌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 되겠습니다. 이 라반은 희다, 흰색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말만 흰색이지 속은 아주 시커먼 인간입니다. 아주. 자, 그러면서 이 라헬을 다시 얻고 싶어서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야, 결혼식 일주일이나 잘 치러. 원래 하루만 결혼을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7일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7일 결혼 문화를 잘 치르고 라헬을 7일 후에 다시 두 번째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줘놓고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줬으니 너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꼬박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서 일한 꼴이 돼버리게 됩니다. 아주 라반 말만 희다라고 했지 아주 속이 시커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자, 왜 이놈에게 보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가를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몇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짧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28장 끝부분을 읽었어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사닥다리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델로 그 장소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아까 읽은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말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떠나지 않아 주실 거예요. 정말 나에게 땅과 민족과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나를 정말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참 여러분은 성경을 무조건 좋게만 봐서 그렇게 아멘을 세게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답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싸가지 없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 베델에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말 나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11조 할게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147세에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 야곱이 아무리 창세기를 다 뒤져봐도 그가 11조를 이 베델에서 바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베델에서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조건은 뭐냐면 나에게 하신 거 다 이루어 주시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딜하면 안 돼요. DEAL, deal. 영어 발음으로 딜이 아니고 deal. 여기에 우리 진화조사님 딸 하나와 하은이가 없어진 망정이지, 있었으면 그따구로 발음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마음에 내가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아이들을 예하 교회에 보냈는데 왜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글로벌 리더로 만들지 않니? 사람을 보내도 왜 쓸 줄을 모르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상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은 전혀 한국말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상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송해요. 여러분, 딜을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딜을 지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딜을 할 때는요, 초기 때 그래. 예수 믿고 처음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재용이나 승원이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이제 3, 4개월도 안 됐어요. 우리 두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저 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승원이나 저나 키가 뭐 거의 180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만 주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승원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응답을 하실 때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승원이나 재용한테 부탁하면 제일 빨라. 일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래도 방언도 받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일단 해주셔 보세요 라고 딜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라반 집에 20년을 보내버리게 되는 거야. 왜 28장 끝이 딜을 했다고 말해놓고 29장에 20년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냐면 문맥이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하고 딜해. 그리고 이 이기적인 것과 아직도 신학이 자기중심적이죠. 그것과 붙여서 20년의 연단이 시작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우리보다 한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게 3,500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이 오늘 성경의 기록은 3,500년 사건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3,500년 사건이고 기록인데 사실은 나도 하나님하고 딜을 할 때가 있었지요. 최근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하고 딜을 한두 번 혹은 그 이상
해본 적이 있는 분만 끄덕여 봐요. 80% 끄덕이고 20%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죠. 너무 신앙이 좋아 딜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서 안 했거나 아니면 한 번도 기도를 안 했거나. 여쭤볼게요. 딜하신 분들, 딜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얼마나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하고 딜하고 싶은지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갚아드릴게요. 저도 그런 유혹이 목사가 됐는데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랑 거래하면 안 된다. 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아주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이거를 딜로 보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28장 이걸 마무리하면서 너 왜 나랑 딜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으로 야곱이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첫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째가 되는 나도 하나님 앞에 딜하면 탓하지 않겠는가? 오산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고난은 20년 고난을 받아요. 왜 20년이냐? 아까 14년은 설명드렸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죽도록 일했고, 신혼밤에 들어갔더니 언니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언니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라헬을 미리 주고 라헬 값은 또 갚아 이래갖고 14년을 일했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레아와 라헬이 막 경쟁을 하면서 각각의 시녀들을 첩으로 또 붙여줘요. 그래서 그 첩들이 2명씩을 낳게 돼요. 그래서 레아가 6명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2명 낳고, 실바가 2명 낳고, 비라가 2명 낳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4명의 아내를 통해서 20년 동안 낳게 되죠. 그것이 그대로 12지파가 돼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6년은 뭐 했냐? 14년은 2명의 아내를 얻었고, 6년은 14년을 일했는데도 봉급을 안 주는 거야. 14년 일은 아내 2명 값이니까 다시 봉급을 받으려고 6년을 더 일해요. 그래서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거느린 거부가 돼서 나오지요. 근데 저 뒤쪽에 가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따져요. 어떻게 장인어른 나에게 10번이나 10번이나 봉급을 주겠다고 주겠다고 하며 안 줄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왜 10번이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걸 보면 꼭 10번인 건 아니어도 히브리 성경에 10번은 완전수니까 그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이렇게 월급 안 주는 사장들이 있죠. 머리를 다 뽑아버려야 돼. 재웅 형제 받게 될 거야. 곧 받게 될 거야. 하여튼간 그것들은 라반의 영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월급을 10번이나 밀어가지고, 그래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형제들 위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냥 저만 할게요. 이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라반 집을 떠나,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다가 그 유명한 사건 약복강에서
천사랑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냐? 20년의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야곱이란 뜻이 속이는 자, 남의 뒤꿈치 붙잡아 넘어뜨리는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못된 기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센 사람, 자기보다 잔머리가 더 한 수 혹은 두 수, 세 수 위인 삼촌 라반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7년을 일하도록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폭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내를 데려오려면 장인에게 처갓집에 빙패물이라고 그래서 이 빙패물 값을 얼마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은 20세겔에서 보통 30세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신명기에 50세겔이 넘지 못하도록 법전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50세겔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보통 30세겔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남자들 장가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은 10세겔은요 노동자 1년 연봉이야. 그러면 200만 원씩 탄다고 그래도 한 2,400 정도 되는 거죠. 은 10세겔이면. 그러면 20세겔에서 보통 30세겔 정도 됐으니까 3년치 연봉을 줘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요. 거의 3천씩 연봉이다 그러면 9천,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 최소 8천 되는 돈이죠. 2019년에 태어난 걸 자랑스러워하라 청년들이요. 여러분 그때 갔으면 장가 못 갑니다. 1억을 줘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 근데 7년을 일하라 그래. 그럼 원래 20세겔에서 20세겔에서 30세겔이 빙패물 값이니까 2년에서 3년치 정도면 돼. 아내를 얻어오려면. 그러면 3년 혹은 2년만 일해 이렇게 되는 걸 몇 년을 일하게 만든 거야. 7년. 또 라헬 얻으려고 7년.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누구 위야? 야곱보다 10수는 위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야곱이 그 멍청한 그리고 단순한 팥죽 한 그릇이면 뭐 배는 게 없는 형을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어왔잖아요. 하나님 이거에 대하여 네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야. 아니 술 많이 먹여놓고 아니 장인이 결혼식 날 술 주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조명도 컴컴하게 해놓고 그리고 앞에 면사포를 쓰게 하니까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만 헷갈리니까 그냥 첫날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보니까 언니였단 말이죠. 이걸 다 계획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레아였겠어요? 당연히 삼촌 라반이었지. 여러분 속임수 인생을 산 누구? 야곱에게 더 큰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간 라반을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붙여서 나의 어떠함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잖아요. 나보다 더 교만에 터진 것들을 붙이게 되는 거야. 내가 성격이 세잖아요. 나보다 더 센 것을 하나님이 붙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요 내 모습인 거야.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형을 빼앗을 때 동생이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였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야. 뭐? 나중에는 형인 레아가 동생인 라헬인 것처럼 싹 들어오게 만들어. 다시 동생인 야곱이 형인 것처럼 하여 속여버렸죠. 그걸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데 형인 레아가 오케이? 언니 형인 레아가 동생인 라헬인 것처럼 싹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똑같이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사람은 심는 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여러분, 둘이 아내가 됐지만 실제 사랑하는 건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어요. 레아는 뜻이 들소란 뜻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뜻이 이쁜 어린 암양이란 뜻이에요. 아마 이름이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우리 레아는 옆으로 건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라헬은 호리호리하고. 근데 이 레아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요. 여러분, 자, 다시 20년 이렇게 모질게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속임수를 당하며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너 속임 당하니까 미치겠지. 사기를 당해보니까 미치겠지. 네가 2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네 자신을 살피라 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를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라반과 같이, 삼촌과 같이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 따위는 관심도 없었던,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살아갔던 인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지 않았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죠. 물론 레아가 들어왔지만 어쨌든 라헬을 기대하고 7년을 일했죠. 그죠? 폭리를 취한 거죠. 일테면 70세겔을 요구한 거거든요. 보통 20세겔, 30세겔만 장인에게 주면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 폭리를 취한 거죠. 라반 나쁜 놈이에요. 에? 이름만 흰색이면 됩니까? 속이 시커멓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비록 레아가 들어올 줄 모르고 7년을 초기에 죽도록 일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섬겼더니, 지금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기서 그는 라반이 아닙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다음이요, 7년을 며칠. 그건 개역개정이고 옛날 성경은 수일처럼. 저는 옛날 성경이 익숙해서 7년을 수일같이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해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모진 7년을 라헬이 견뎠던 이유가 뭘까요? 7년째가 되는 날 내 사랑하는 여인을 내 품에 품을 수 있겠다는 소망, 희망, 그 사랑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기게 된 거죠. 우리 연애해 본 분들만 대답해 봐요. 40분 됐다 빨리 가요. 설교 시간 40분 40시간처럼 안 가요. 안 가죠? 여쭤볼게요. 데이트할 때, 누군가를 사귈 때,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40분 40시간씩 안 가요. 4분처럼 그냥 후딱 가버렸어요. 그래요. 왜 웃으세요? 전사님에게도 경험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왜 전사님에게 경험이 없다는 전제로 웃는 거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우린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 있을 수 있지. 전사님에게도. 잘 안 믿기지만 이 40분 우리 목사님 언제 끝나? 그런데 은찬이가, 큰아들이 지금 캐나다 가 있잖아요.
돌보고 계시는 고모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TV 보고 유튜브 볼 때는 2시간도 쭉 있대요. 영어 단어를 외우라면 2분 동안 거의 지옥이 벌쳐지기 시작한대요. 단어 외울 때는 2분이 지옥이고 TV 보기 허락해주고 유튜브 보면 2시간 가정에 평안이 임해버린대.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면 7일이 수일처럼 느껴져요. 제가 11년 전부터 개척하면서 이런 말을 늘 써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으리로되 하나님을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처럼 지겨운 게 없을 것이라 늘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성하십니까? 성실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몸과 모든 것들은 지겹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유재하 때문에 자제할게요. 어느 분이 유튜브에 너무 은혜 받다가 이렇게 가요 부르는 거 시험 든다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제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 분이라도 이것 때문에 은혜 받다가 시험 들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자제하기로 했는데 또 못했네요. 그분하고 또 사과를 하면 되지 뭐.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쉬워. 우리 재용이도 승원이도 정말 열렬한 사랑을 할 때가 있겠죠. 쉽습니다. 예화를 하나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로부터 먼저 사역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한 교회에 전도사로서 2년 3년을 꼬박 한 교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교회를 거쳤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청년부를 맡겨주셨어요. 믿지 않겠지만 굉장한 부흥이 있었어요. 믿지 않겠지만 굉장한 부흥이 있었어요. 갔더니 회장이 뽑혀 있더라고요. 덩치가 크고 산적같이 생겼어요.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귀한 안수 집사님, 참 귀한 분이셨는데 네 분이 거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꼴천지,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담배 냄새 때문에 조금 과장하자면 진짜 그냥 안 폈는데도 풍풍 풍겨. 그러니 너 얼마나 피냐 그랬더니 좀 자제할 때는 2꽉, 그냥 땡기는 대로 피면 3꽉, 일주일에. 그랬더니 아니요, 하루에. 달리 얼굴이 시커먼 게 아니었어요.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폐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녀석이 또 하나님은 또 사랑해. 그래서 찬양인도라고 예배에 들른다 하는데 꼭 찬양인도 청년부 7시인데 6시 50분이나 45분 되면 없어. 미리 와서 준비하다가 그 10분 만에 나타나. 그럼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찬양인도 하려면 한 대를 빨아야 영감이 온대. 실제 있었던 일이야. 실명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전국에 나가니까 전 세계. 미안하다 얘야. 지금 어디 잘 살고 있겠지 자식. 그래서 야, 너 예배인도 조금 있으면 찬양인도하고 예배인도 하래가 그 빨면 되냐 했더니 그때 전사님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하고 하면 막 정신이 사나고 금단 현상이 있으니까 최소 2곽에서 3곽을 펴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언제부터 폈냐 했더니 중학교 때부터 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고맙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안 펴서 고맙다고 막 그랬지 내가. 근데 그 아이 말로, 물론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 내가 혼내줬지만 이렇게 한 대 쫙 피고 와야 영빨이 임한대.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를 잘 할 수 있대. 안정되게.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안 듣고 친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담당 전사인 제가 이놈의 새끼 그냥 해도 안 들어. 도저히 안 들어. 목사님 전사님 끊고 싶어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끊어야지 하는 순간 뭔가 연기가 올라오고 있대. 눈에 이미 피고 있는 거야. 손은. 어느 날 끊었어요. 너 미쳤니? 어떻게 끊었니? 이유는 딱 하나야.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뽀뽀를 안 해줘. 여자친구가 담배에 니코틴 냄새 난다고 뽀뽀를 안 해줘. 예수가 끊으라고 해도 안 끊었던 그 담배를 사랑이 요구하니 끊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7년이 수일 같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전도사랑 그 회장이랑 사귈 일은 없잖아. 사랑이 아닌 자가 말하니 들어드리고 싶어도 순종이 안 돼. 네. 그 입박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여자친구가 가까이도 못 오게 한대. 냄새 난다고. 그 정도로 골쳐였으니까. 근데 힘들지만 끊었대. 일주일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걔랑 헤어지면서 또 풀기 시작했어. 제가 거기서 깊은 진리를 느꼈어요. 사랑하면 쉽구나. 11조요? 어려워요? 사랑하면 쉬워요. 요즘 청년들 매일 기도하는 걸 자율로 바꿨는데, 전사님하고 상의해서 자율로 바꾸면 자율적으로 매일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율적으로 거의 안 나와. 다시 강제로 돌려야 되나 고민이 많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율로 하고 싶어. 사랑하면 쉽습니다. 이 40분 설교가 지루합니까?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왜? 배고파. 싫어요. 다음 주에. 왜냐면 길어져. 왜냐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 다음 주로 옮길게요. 오늘은 이렇게 멋있어 보일 때 3번에서 끝나는 게 딱 좋아. 그리고 여기서 끝나야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 왜? 일찍 끝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무려 3분을 땡겼어. 반주해 주세요. 만약에 죄송해요. 늘 앞에 계신 분에게 예화를 들으니까 자리를 옮겨 싫으면 원석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 예를 들어 있다고 합시다. 오빠 오빠 난 오빠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 영화도 보고 커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오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원석이가 하기 싫더라도 우리 난 영화 보고 너는 기도하고 몇 시쯤에 어디서 만나자 그럴까요? 아니면 당장 달려올까요? 맨날 내가 강대상에 나와 기도하라고 해야 기도를 무릎을 꿇는데 여기서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시키기 전에 지가 알아서 십자가 밑에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 눈 감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할 때인데 두 번째는 아픈 것 위해서 기도할 거고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하고 딜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은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 너무 그 사람, 그 인간, 그 사건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 주제처럼 사랑하면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깁니다. 제가 아까 깜빡했지만 이 야곱이 라헬을 얻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80 먹은 노인네가 좀 깜짝 놀랐죠. 젊었을 때 얘기가 아니에요. 84로 보는 학자도 있고 80 가까이 된 걸로 학자들이 보는데 이 80 먹은 노인네가 7년을 일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사랑하면 쉽다니까. 주여,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하나 혹은 둘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30초만 첫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찾습니다.